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1서 요한1서 2장 요한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성장과 자기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영적 생활하는 자죠. 우리 인간은 뭐와 뭐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체로 만들어졌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라고 할 때에 그냥 영만 성장이냐 혼만 성장이냐 육체만 성장이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치우치기 쉬운 게 뭐냐면 영혼만 성장한다 이렇게 기준을 두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성장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골고루 균형이 맞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영혼이 성장하기라는 것이 참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성장은 참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출까봐 이것을 일단 접어둡시다. 그리고 영혼이 먼저 성장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기준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성장하는 기준을 영혼에만 뒀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는 그렇게 영적 성장이라고 타이틀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놨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모든 삶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육체가 성장한다는 말을 하면은 이 육체는 다 성장했는데 아이들이나 성장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보여지는 우리가 육체를 말하는 거고, 자 영이 성장한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성장이라는 게 예? 그렇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영이 잘한다는 것은 뭐래요? 예, 그렇죠. 자신 있게 틀려도 자신 있게 합시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소리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그쵸? 네,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살아계신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만큼 단계가 높아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조금만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가 힘들어요. 근데 믿음이 장성한 자일수록 아무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귐이 점점 이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들 앞에다가 이렇게 줄넘기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나 조금 성장한 아이들은 좀 잡고 있으면 어때요? 뛰어넘고 갈 수 있고 아니면 치워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장애물에 물론 두께도 있겠죠.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나 그 믿음의 성장함이 성장할수록 그러나 그 장애물도 겁내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는 거. 뭘로만 통과해요? 하나님과 사귐으로만. 하나님과 사귐이 뭐예요? 예,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초월하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쵸? 또 이제 나머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뭐 해야 돼요? 순종, 행함.
요 세 가지가 없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단계별로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하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뻥튀기처럼 빵 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제가 막 처음에 교육을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교회론과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일주일 동안 쫙 교육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쑥쑥쑥쑥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막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떡하나 그럼 어떻게 하게 성장해야 되나 했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무슨 말씀 나와요? 3장 1절부터 보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뭔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물 주고 그 다음에 거두는 일,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자라나게 하세요. 그런데 자라나는 것까지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믿음도, 내 믿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의 믿음도 내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장은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데 우리는 그 성장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은 거 없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모두겠지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고, 그쵸?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심어져 가지고 그게 열매가 돼서 자라서 열매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심고 물 주고 거두어서 내일 아침에 파딱 열매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쳐버려요. 빨리 지쳐버리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셨죠. 아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손이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 실질적으로 자손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본 자손은 이스마엘 말고 믿음의 자손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것을 지키신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이삭은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결과를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믿음의 주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야곱 때는, 이건 믿음의 자손만 말하는 거예요. 야곱 때는 몇 명이었어요, 아들이? 12명. 그때부터 주님이 결과로 이제 거두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심고 물 주고 거두는 게 하루아침에 뿅뿅뿅 되느냐? 물론 나팔꽃은 금방 자란다고 해요. 그러나 또 금방 시들어버리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냐, 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나무로 사용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용되냐 하는 것만큼 우리가 세월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믿음을 심는 데 있어서 참 오래 걸린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될 제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심지도 않고 심는 거 물 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왜 안 자라지? 내가 크게 사용될 제목인가 보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건 심은 대로 거둔 거, 심는 거밖에 못 거두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말 안 해도 알겠지만 또 그런 사람이 개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심었고, 그 다음에 이삭 때 물을 주었고, 야곱 때부터 거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그쵸? 복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서 먹었어요. 근데 이삭은 우물 판 거를 우물 파서 떠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파놓은 거를 먹었어요. 파놓은 걸 물 떠다 먹었어요. 근데 야곱부터는 아예 물을 그냥 떠다 주는, 그 물을 먹는 그런 복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일대는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그쵸? 물론 1대, 2대, 3대 다 심어야 돼요. 그러나 일대는 특별히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왜? 2대, 3대가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면 부지런히 심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1대다 생각하면 심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눈물로.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예요. 심어도 보이지도 않고 심어도 열매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1대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1대인가 2대인가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1대면 힘들겠구나, 고달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무슨 날이 있다고요? 거두는 때가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나 거두는 3대처럼 거두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것처럼 어떤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제일 상급이 많겠어요? 심는 이가 상급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거두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왜? 이미 엄마가 심어놓은 걸, 부모님이 심어놓은 걸 먹고 심어놓은 걸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뭐 잘한 것 마냥, 자기가 뭔가 똑똑하고 잘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안 심으면, 심지 않고 그냥 물 주는 일만 하고 거두는 일만 한다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뻘거벗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2대 3대 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형통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아무리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은 절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1대, 믿음의 1대 부모가 심어놓은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영적인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의 몇 대에 있는가 잘 파악하셔가지고 1대에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언젠가는 피곤치 않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심으시고, 그리고 2대는 심으시면서 교만하지 마시고 3대도 심으면서 교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법칙을 세우셨는데 심는 시간이 있고 물 주는 시간이 있고 거두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을 무엇을 심을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10대의 시간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10대 때 내가 적당히 심었느냐? 그러면 20대, 30대 정도 가면은 거둘 때 될 텐데 적당히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언제 몇 대에 있느냐? 만약에 60대라도 내가 60대다. 근데 이때라도 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60대라서 뭐 거둘 때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심어야지만 60대일수록 더욱 급하게 부지런히 많이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대나 20대, 특별히 10대, 20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심는 것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거둘 것인가를 바라보고 지금 심는다면 심는 것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러나 내가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심는 것이 지겨워요. 교회 와서 모임 갖는 거라든가 직분 감당하는 거라든가 또 전도하는 거라든가 나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고민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심는 것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심고 물 주는 거 거두는 건 우리가 할 것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가 성장하는 거라고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응답 한번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응답이 안 오면 어때요? 나 버렸나봐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정도면 괜찮게요?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면 어때요? 무릎 꿇으면 기도응답이 엄청 빨랐어요. 그쵸? 치깍치깍치깍 왔어요. 왜냐면 어린애 20cc씩 먹는 어린애가 우유를 우는데 직각직각 안 줘봐요. 그럼 그 아이 어떻게 돼요? 배고파 죽어요. 그러나 어른들 3일 정도 굶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왜냐면 그만큼 배꼽랑이 커졌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커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이 장성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1년 정도 늦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나 봐.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내게 응답이 오지 않아도, 내게 응답이 와도, 또 내가 부유하게 돼도, 또 가난하게 돼도, 아니면 뭐 내가 사업이 잘 돼도, 사업이 안 돼도, 아니면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뭐 잘 돼도 잘못 돼도 변함없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믿음이 장성했다는 말은 내가 학교 한번 공부해가지고 떨어졌다고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장성한 자가 안 된 거고, 또 내가 조금 부유해졌다고, 내가 조금 가난해졌다고, 아니면 뭐 물질이 많이 생겼다고, 또 물질이 안 생겼다고,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과 사귐이 바뀌고 하나님과 사귐이 변경이 된다면, 변질이 된다면, 아니면 느슨해지거나 어떤 사람은 참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야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야지만 얻어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아니면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천상 그 사람은 사업이 안 돼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사귐을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채워주셔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데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전히 하나님과 사귐은 변함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 자르시겠어요? 안 자르시겠어요? 안 자르셔요. 그런데 물질이 조금 많아지니까 아이고 여기 가졌어 언니, 요거 안방에 누워서, 아니면 오락실에 누워서, 오락실에 앉아서, 만약에 주님과의 만남을 거절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물질 자르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사귐과 방해되는 것은 제거하시길 원하셔요. 근데 하루아침에 제거버리냐? 그렇잖아요. 두고 보시는 거예요. 참으시다가 정 안 되겠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이제 밑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가다가 뭔가 잘려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느슨해졌구나. 요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이 멀어졌구나. 이렇게 진단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따만한 벽이, 처음에는 요만한 장애물이, 그 다음에는 요따만한 장애물이, 두께가 달라지죠. 그 어떤 두께의 장애물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생기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데, 그 믿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성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막 성장해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장하다가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있으면 팍 올라갔다 팍 떨어져요. 이 달리는 속도가 만약에 이게 시속 170이다. 그럼 떨어지는 것도 340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렇죠. 이거 말하면 괜히 또 천천히 올라가서 안 되거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왜? 여기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재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척도 저울로 재보면, 우리가 환경이 왔을 때에 그 환경보다 뭐를 더 선택해야 된다고요? 예, 말씀. 그렇죠, 말씀. 그래서 말씀이 무게가 내려가면 이기는 거고, 환경이 무게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이 맨날 오느냐? 그렇잖아요. 빡 달려요. 그랬다가 한번 와요. 그러면 빵! 얻어 터져가지고 쫙 펴져요.
어쩔 땐 요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기준에서 출발점보다 더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못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래 여기까지 한 요만한 공간 두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옆에 사람이 얘기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또 옆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또 한번 막 뛰어 올라가요. 그랬다가 이만큼 올라가요. 그랬다가 또 떨어져요. 이 정도 떨어져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권면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요. 그랬다가 또 팍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출발했던 것보다 더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힘들어요. 성장하기가. 그런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여기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프가. 그쵸? 여기서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요게 성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믿음의 성장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믿음의 성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냐면 막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그건 평가의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평가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을 갖는 거.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일서 아이들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막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아이들의 믿음은 어떤 거냐? 어떤 거라 그랬어요? 예,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요. 그쵸?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일 기쁨이 뭐예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쵸?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그 한 가지만으로 굉장히 기뻐요. 그것만으로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위기가 오면 그거 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빵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지금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아이 믿음이 이제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악한 자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뭐 영적인 원수와 막 싸우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내가 방해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또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단계가 어디예요? 네, 청년의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악한 자를 이기는 힘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어떤 믿음이에요? 세 번째 단계 믿음은? 예? 읽어보세요.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그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즉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예요.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 우리 탕자가 나갔을 때에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 탕자로 왔어요. 그쵸? 근데 탕자로 왔을 때에 그때 그 탕자를 맞이하는 첫째 아들은 어땠어요? 아비의 심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비의 심정이 있는 자는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형제의 그 영혼을 보고 애통해 줄 줄 알고 그 영혼이 안타까워할 때 같이 안타까워할 줄 알고 그 영혼을 정말 나 자신보다도 더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어떤 믿음이에요? 아비의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믿음에 와 있는가?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아비의 믿음까지 오셨다면은 정말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장할 일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아비의 심정으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게 우리의 삶인데 아비의 심정까지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장입니다. 아비의 심정.
근데 우리가 아비의 심정이라 그러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아비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아비의 심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내가 전도를 많이 해왔다, 또는 열매를 많이 맺었다, 또 많은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내가 성장했다, 또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라든가 믿음의 기준은 아까 요한일서 2장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 비춰볼 때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사함 받은 걸로 기뻐하느냐? 그럼 이제는 출발 단계예요. 그쵸? 내가 이제 출발하는 그런 단계예요. 믿음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막 원수와 악한 자와 이게 싸우는 막 전진하면서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청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아비의 심령을 갖는 것이 바로 세 번째 3단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비의 심정을 알려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짜드리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그쵸?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기준이. 근데 신앙생활의 기준에서 어떤 것이 기준인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기준. 이게 교육이에요. 틀을 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틀을 짜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 틀을 넉넉히 초월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교육을 뭐하러 하느냐?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항상 경험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랬을 때에 교육이 기준이 돼서 여기 이상은 더 이상 나가지 말자. 왜? 더 이상 나갔다가는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이지, 이 교육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것을 탈피해서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니다 보면 여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셨다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죄가 안 돼요. 왜? 성령께서 이끌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서 왜 거기 나갑니까? 거기 왜 나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때 어디까지 돼야지 안심을 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접붙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아서 일하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그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켜봤을 때 그것이 그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꾸준히 이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심해도 돼요. 왜? 내가 인도 안 해도,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그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들을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왜? 성령께서 간섭하시니까.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성령께서 직접 간섭하시니까. 그러나 믿음의 기준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교육,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교람은 우리 신앙생활의 잣대이고 우리 교회생활의 잣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여러분들 영적 진단하는 거라든가 영문별하는 거라든가 또는 교회 생활하는 거, 직분 맡아 사는 거에서 기준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읽어서 이것이 체질이 되도록 하십시오. 체질이 돼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것이 성령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잣대를 정지시킨다든가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도 성령 의지해, 나도 성령으로 일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성령에 감동받았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무시하는 기준은 적어도 아비의 심정이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만이 이것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이 없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는 사람이 이것을 무시해버린다면 어디가 기준인지 초점을 모르는데 갔다가도 여기가 저 싸우냐고 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이 이제 그 틀에서 성장을 하다가
여기 정도 왔다. 그러면 그때는 아비의 심정이 돼야지만 일꾼들이 와도 그 일꾼들을 붙잡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건 새가족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받아야 될 직분자 교육이 아니고 직분자들,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에 직분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아예 틀어버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떤 영혼이 와도 그 영혼들을 포용하려면 아비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간 자를 붙잡고 나간 자가 돌아왔을 때 울 수 있는 그 심정. 한 영혼이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심정. 한 영혼 가지고 싸우는 그 단계에서는 영혼들이 와도 붙잡을 수가 없죠. 또 네 셀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많은 영혼을 품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영혼을 보내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쵸?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물론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데는 아주 그냥 부지런히 전도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양육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양육도 양육이지만 양육 단계를 거쳐서 훈련까지 그게 좀 탁월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아무 영혼이나 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꼭 붙여주셔야지만 오는데가 저희 교회예요.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장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다른 교회는 성장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성장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해요. 이렇게.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영혼을 부어줘도 품을 수 있는 그릇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 저희 교회 3번 아픔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처음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처음 아픔이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네가 심지 않았는데 니네가 심지 않았는데 왜 거둘라고 그러느냐. 심은 것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심었어요. 두 번째 또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부지런히 심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부지런히 심으니까 영혼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한 주간에 6명 7명도 왔어요. 새신자가 천막교회 때. 근데 오니까 새신자가 오니까 앉아있던 기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차량 운행을 안 해버렸어요. 왜? 한 집사님 좀 반듯한 집사님이 오니까 목사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두시니까 자기 위치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가시오. 또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수준이 당신이 안 맞으니까 당신 오지 마시오. 이런 식이 되면 그렇게 하면 영혼이 못 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 다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한 주간에 6, 7명 오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릇을 넓혀라. 그릇을 준비해라. 주님은 한꺼번에 5,000명도 10,000명도 넉넉히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거 보내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릇 준비했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이제 뭐 그릇 준비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릇을 목사님 그릇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이 와도 얼마나 많은 영혼이 와도 또 어떤 영혼이 와도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왜? 목사님 그릇 준비하시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더 연구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30명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 목사님 그릇 준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릇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3번째 문제가 일어났어요. 3번째 또 아픔이 있었어요. 아까 90명까지 됐다가 다시 또 흩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아니 그릇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하는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가르쳐 지켜 행하지, 그러니까 가르쳐도 그가 듣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지만 책임이지만, 그러나 가르치지 않아서 그가 범죄하고 다 어그러진 길로 간다면 누구 책임이냐? 바로 지도자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안다면은 우리는 방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마다 다 쓰는 게 틀려요, 그릇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요만큼 채워지면 또 그 채워진 거 가지고 또 그릇을 넓히고 한참 있다가 또 채워지고 또 한참 있다가 채워지고 아마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채우시는 그런 그릇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몇 번을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릇 넓혀라. 그릇 넓혀라. 그래서 영혼을 보내주세요.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럼 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내일 주일날 아침에 5,000명을 보낸다 그러면 너 어떻게 감당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오령경기장 빌려서 감당하면 되죠. 그러니까 헌금위원만 해도 몇 명 있어야 돼요? 헌금위원만 해도 아니 헌금위원만 해도 예배 안내위원 헌금위원만 해도 적어도 500~600명 1000명 가까이는 가져야 되겠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100명도 안 되는데 그들이 안내도 서야지 헌금도 해야지 또 갑자기 오면 그거 다 감당하겠어요? 다 왔으니까 우리 오령경기장 빌려서 갑시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사님들을 그릇 준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길러라. 한 사람이 직분을 한 가지만 맡아라. 아무리 일꾼이 없어도 2가지 맡지 말아라. 그래서 전문성을 길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릇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릇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릇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적어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그런 것들을 적어도 3년에서 5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물론 이렇게 3년에서 5년에 끝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지도자가 되셨을 때 지도자분들 계실 때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진단하는 법은. 어쨌든 3년에서 5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게 지금 10년 가까이 갔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품을 수 있는 그릇에 모두가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이제는 넓혀진 그릇만이 이것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릇을 넓히는데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셨어요. 엄청 기다려주셨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때 출발할 때 그릇을 넓혀라 했을 때에 그때 비하면 저도 엄청 성장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성장이라는 것은 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까지 됐을 때 비로소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그 단계에서 한 가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확신 없이 우리 믿음의 성장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로 접붙임.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만 보양하신다 그랬어요? 지체로서 접붙임된 자만. 우리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니 30절까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거. 보양이 뭐예요?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거. 양육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자만 보양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붙어있는 지체만 보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성장하도록 만들려면,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들어가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체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체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급선문가를 알 수가 있죠. 영혼 양육의 급선무가 뭔가를. 그래서 접붙임이 돼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접붙임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 봉사의 일에는 직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직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장이 없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지만 성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의 훈련은 그랬어요. 영적인 성장은. 그다음에 혼의 성장은 뭘까요? 그렇죠. 지식. 또
혼의 성장은 지식 또 예? 그렇죠. 교육이 지식에 들어가죠. 또 예? 인격 다른 말로 성품 그렇죠? 지식도 성장해야 되고 인격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혼은 절대적으로 성장의 기준을 두는 게 인격입니다. 인격에서 우리가 열매라 그러면 전도의 열매, 뭐 봉사의 열매 또는 뭐 우리가 제자를 삼는 열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는 우리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혀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큰 소리로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앞에 있는 그 농부가 꿀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꿀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예,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랬어요. 절로라는 게 뭐예요? 저절로. 그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맺혀주셔요?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즉 인격이 성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접붙임이 돼서 신앙생활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훈련이 되면은 장성한 자로 봐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요. 그래서 성령께서 참어라 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참으라고 할 때 계속 참다 보면 우리 인격의 열매가 오래 참는 훈련이 되는 거고. 내가 막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웃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웃고 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그런 훈련이 받다 보면 어떤 환경에 와도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죠. 또 단점은 뭐냐? 급하게 뛰질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세워라 내워라 나는 간다 이렇게 가요. 근데 또 성격이 급한 만큼 하루에도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와서 또 주님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또 하루에도 인도네시아까지 어디까지 저 우주 끝까지 영국까지 갔다 와서 또 반바퀴 지구 반바퀴를 돌고 와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 성격의 또 소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훈련이 될 때만이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고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고 태어날 때부터 얌전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내가 막 성질이 불같은데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웬만한 거는 성질 안 내게 온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열매가 나에게 느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손의 인격의 성장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전에는 조금만 속상하면 저기 한 10,000피트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그럴 수도 있어. 여기까지만 가자 하고 비행기 뜨는 데까지만 갔다 와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더 흐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옛날에 더 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지붕에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와요.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저는 아직까지도 지붕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붕에까지 올라가서 소리 빽빽 지르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그래도 살려주세요 또.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점점 하다가 나중에는 열매가 돼서 온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훈련이 되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집니다. 그래서 애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무성한 나무는 그림자가 커서 많은 사람 그 그늘에 편히 쉬어요. 나도 주의 사랑으로 무성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 사랑으로 쉬게 할래요. 그 노래가 있거든요. 워낙 모든 노래를 제가 잘해가지고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장성한 자 정도 된다 그러면 내 그늘에 어떤 사람이 와서 쉬어도 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장성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내 그늘에 오셔서 쉬셔도 편안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늘에 오셔서 쉬셔도 넉넉히 많은 사람이 와서 쉬어도 넉넉히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야 비로소 인격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목표만큼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건 성장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건 성장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려고 저 사람 변화돼야 돼, 저 사람 훈련시켜야 돼, 저 사람 성장돼야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봉사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터지고 깨지고 막 하면서 우리 애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보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주님이 온전하게 돼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서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데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 그렇죠. 고난. 그러니까 인격이 성장하는 데는 인격이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데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거저 성장하는 거 없고 절대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혹이라도 나는 그래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있어.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오래 참음 한번 오래 참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훈련 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 주여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처음에 개척교회 때 딱 내려왔는데 그 다닐 때에 그 전도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 모임. 근데 그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그랬어요. 내려가서 참 사모 역할 잘할 거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모님은 사랑이 많아서 사모 역할 잘 감당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또 신나가지고 그래 난 사랑이 많으니까 잘 감당할 거야.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딱 왔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사랑이 많어.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주는 것도 좋다. 사랑을 주는데 너무 좋다고 시험 들어버려요. 또 응? 인간의 사랑은 그렇죠?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시험 들어요. 적당히라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제가 베푸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베푸는 걸 많이 했어요. 뭐 있으면 뭐 콩 하나 있으면 반이라도 쪼개서 주고 아니면 내가 못 먹더라도 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 많았어요. 어느 것이 사랑인지를 구분이 안 되고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런 단계에서 이제 어떤 일이 터졌느냐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를 오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그룹의 이제 어떤 리더가 막 저를 대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근데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못 느꼈었어요. 왜?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귀를 막아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들렸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그가 저한테 대하는 게 너무너무 막 억울해가지고 제가 막 잠을 못 자고 울고 막 금식해가면서 울고 3일 금식하는 건 그 기본이었어요. 너무 막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가지고 울었는데 그 다음에는 용서 못하는 내 자신이 미워서 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게 속상해서 울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갔느냐 한 3, 4개월 갔어요. 그때서 막 그래도 하여튼 엄청 그걸 이기기 위해서 헌금도 못했어요. 왜? 그 사람 용서가 안 되니까.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안 받는다는 걸 아는데 또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가지고 밥을 금식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아이의 여동생이 와서 저희 재영이를 봐줄 정도로, 그때 재영이가 3살이었는데 재영이 요한이를 봐줄 정도로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막 7, 8시간씩 무릎 꿇고 매일 그냥 앉아서 무릎 꿇는 게 일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게, 주님, 나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 영혼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원래 온유예요, 그런 사람 보면, 그렇습니까? 당신의 온유는 온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온유가 온유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온유합니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이제 훈련 속에 들어갈 때 지켜보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소리 질러요. 주님, 저에게는 온유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나 온유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절제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한 상황이 오면 그게 바닥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온유예요? 그게 절제예요? 아니면 그게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로 열매 맺으려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으로 맺으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열매로. 그건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어떨 때 맺혀진다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의 훈련이 될 때, 체질로 바뀔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라고요? 온전해지는 성령의 열매. 금방 가르쳐 드렸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말 썼어요? 예? 아니면 졸리셔요? 가끔가다 제가 그런 때가 있어요. 막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인지 외국 말인지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뭐 부산 사투리나 어떤 막 전라도 사투리 하고 있는데 저게 우리나라 말이요, 아니면 외국 말이요, 한참 듣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려요? 저 방언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서울에서 15년 사는 사람이에요. 비록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육체가 성장한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가 성장한다는 말. 물론 이 육체도 성장해야 돼요. 그쵸?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육체가 성장한다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 그래서 내가 계속 죄에서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유함으로. 예수 믿은 다음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가. 또, 그 다음에 가난해서 부유한 자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또, 병에서 건강한 자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여기서 성장이 없다면 맨날 아프던 사람이 계속 아파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아파요. 계속 아프면서 병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가난한 자가 돼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라는 걸 하는 건데, 자, 죄를 여기 12시에 죄를 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밤 12시 돼서 회개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그랬어요. 그쵸?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회개한 시간이, 이건 12시에서 죄 졌는데 12시에 돌아왔다는 건 참 빠른 거예요. 이거 이제 기록할 저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1년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시에 죄 졌는데 적어도 11시에는 깨달아서 회개해요.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내가 한 5년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한 9시쯤. 지금 만약에 금방 여기서 졌는데 금방 회개가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장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죄를 졌는데도 5년이 됐는데도 깨달아지질 않아.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죠. 그쵸? 근데 어쨌든 육체에서 우리가
그 죄책감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빨리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지도자하고 나하고 윗직분자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에서 직분이 저기 했다 그랬어요? 그 윗직분자와 그 구분점이 어떤 거에서 윗직분자가 되고 내가 아랫직분자가 되는 그 기준점이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회개를 빨리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회개를 죄를 졌는데 이 시점에서 죄를 졌는데 여기 회개하는 시간이 5분 걸렸다. 근데 윗직분자는 4분 59초 걸렸다. 그럼 윗직분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 기준이에요. 요 시점에서 윗직분자를 놔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윗직분자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뭐가 해서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 빨리 회개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저기 연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입고 가만히 있었어요. 연탄가루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온전하게 살라 그래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덤덤하게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건 뭐냐?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들어갈수록 죄가 어떤 거고 죄가 죄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죄책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얼마만큼 빨리 회개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안 성장하고 있느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진단을 해보시면 돼요, 본인들이. 내가 예전에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이건 뭐 친구 미워하고도 뭐 그냥 뭐 3년이 됐는데도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은 미워하려고 저거 그러는데 그냥 주여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성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육체적인 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거에 우리가 회개를 빨리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느냐, 그건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난한 자체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가난해서 점점 부유해지는 환경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병들었으면 어떻게든지 점점 건강해지는 걸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성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우리 갈라디아서 먼저 읽을까요? 우리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계속 읽으세요. 오직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지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천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가지느니라. 예,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에 성장하지 않으면 침륜에 빠지는데, 침륜에 빠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또 적극적인 믿음, 이제 아까 이렇게 그 믿음을 단계별로 뛰어넘는 단계에서 말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단계가 왔어요. 근데 믿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예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알았어요. 응? 만물의 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물 위로 걷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걷게 해주셨죠. 걷게 해주셨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물 위로 와서 걸을 때는 신났는데 가다 보니까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보증하시네 그러고 막 신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창피한 모습, 창피한 그런 내가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창피당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존심과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이 꺾어지는 건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 것에 도전을 안 해요. 왜 그래요? 망신당할까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해가지고 막 버티다 보니까 아기가 어디까지 갔어요? 사경까지 헤매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아기 죽이겠다. 빨리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 진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갔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젠작 데려가지, 무슨 믿음이 아이 가면서 망신을 줬어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삶 속에서 믿음은 자기 의지로 해는 건데, 성장을 계속 꾸준히 가져가려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왜? 침륜에 빠지지. 그렇지 않으면 침륜에 빠지니까. 그럼 내가 삶 속에서 도전을 하지 않고 있는 삶이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벌레가 껴요. 벌레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자꾸, 또는 내 환경에, 내 주변에, 내 직장에 문제가 일어나요. 벌레가 끼면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믿음이 성장하는 도전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하는 그런 기회를 안 가지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벌레가 끼는 거예요. 물을 자꾸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은 데는 뭐만 끼어요? 벌레만 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자는 항상 단물을 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자는 썩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환경에 벌레가 껴요. 벌레가 낀다는 말은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비의 심정이 가졌다.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는 환경들에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환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쵸?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번 위기에 빠져버리니까, 한번 물에 빠져버리고 나니까 창피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말씀으로 깨닫게 돼서 다시 이제 돌이켜서 이제 죽을지언정 내가 망신을 100번만 당하리라 하는 그런 오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갖는 거에 가장 져야 되는 요소가 창피함. 그래서 예전에 내가 무리를 걸어본 경험은 있지만, 무리를 걷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는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성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떤 환경이 왔을 때에, 똑같은 환경이, 우리가 아이가 아픈데 그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쵸? 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믿음에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무릎도 꿇어보고, 주님 앞에 와서 애통도 해보고, 그러므로 주님, 내가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우리 아이를 주님께서 넉넉히 고쳐주시는 그런 믿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도전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도전해볼 때 반드시 원수는 위기까지 가게 합니다. 아주 숨 꼴깍 넘어가기 직전까지 가게 해요. 그래도 내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지나온 환경들 지나다 보면은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정말 저 이제 노골적으로 아주 가장 근접하게 제가 가장 이렇게 아주 깊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은행에서 내일 차압이 들어온다고, 이 돈 안 갚으면 내일 차압이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놔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입을 이렇게 결혼할 때 해온 막 이따만 두꺼운 입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얘기했던 차압이 5년도 넘게까지 유지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귀나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 훈련시키기 위한 거였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그 당시는 정말 내일 올 것 같아요. 응? 왜? 전화가 막 빗받치게 오니까 내일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올 것 같아요.
환경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죠. 지금은 어떤 환경이 와도 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그러고 무릎 꿇긴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에서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바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해왔잖아요. 또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망신당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걸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자, 나는 도전함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리라. 세 번만 시작. 예, 어디다 도전을 해요? 문제라는 환경, 그치? 문제라는 환경에 도전함으로써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단계가 다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을 만한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이 밑에 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셀장님들이 잘 듣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잘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성장하지 않으면 침륜에 빠지는데 침륜에 빠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잊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셨습니까? 직분자 교육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게 체질이 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안 잊어버리셨어요? 첫 번째 진실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예, 사용받게 해달라고. 일회용 밴드로요? 아니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용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그거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니까, 쓸모없는 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쓸 가치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했었죠? 예? 오늘 말씀처럼 성장한, 하나님 나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사용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세 가지 놓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주님 오실 날에 많은 상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관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자기 관리.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자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훈련 속에 집어넣으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계획 세워놓은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이끌어 버리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눈과 코와 입과 귀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손과 발과 모든 육체를. 그쵸?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랬는데 믿음 듣기를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세상적인 말을 듣기 좋고 또 나를 책망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나를 칭찬해주는 말을 듣기 좋아하고 또 남을 칭찬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남 욕하는 자리에 더 듣기 좋아하고 이게 뭐냐면 육체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우리를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육체를 관리 못하면 그 영향이 영혼에 오기 때문에 영혼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관리하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내 관리가 잘 되고 있나를 체크를 해보면 알아요. 내 주변에 남의 요구하는 것을 또는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자주 그런 말이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근데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칭찬하는 사람이 많고 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나는 그런 존재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만이 내 영혼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심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심었으면 그 죄악도 거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것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심은 것만 거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훈련이 오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과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해지는 훈련 속에 들어간 것이지 그래서 주님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알 수 있도록 거쳐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죄악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심었다 그래서 죄악을 심었다 그래서 거둔다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게 뭡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게 뭐예요? 죄와 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주님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적당히 심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는 것도 적당히 받는 거예요.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심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선을.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못 이룰 경영이 없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심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10만 원을 심었더니 10만 원을 주셨다. 근데 사람한테 5만 원을 심었더니 돈을 돌려받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투자하는 거에 절대로 인색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있는 대로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우실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선교를 헌금을 할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형식상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렇다고 할 것이지 왜 그렇다고 안 해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분량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투자하는데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를 얼마만큼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로 하나님께 봉사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건강은 보장받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육체가 연약하고 육체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봉사를 안 시켜요. 왜? 힘들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자꾸 봉사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빨리 건강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은 죄악을 심었다고 해서 죄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심은 것만큼 적당히 심었으면 적당히 주시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심었으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고 10을 심었으면 10을 주시는 거고 그러나 세상에서 10은 100배라고 하면은 뭐 1000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10은 20이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만큼 갚아주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 100만 원 드렸는데 나는 100만 원이 없어서 10만 원밖에 못 드렸는데 이 10만 원은 뭐 한 달 생활비다. 그렇게 드렸는데 그럼 나는 억울하지 않느냐? 절대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값어치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분량만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손해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 또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이유는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죠. 넉넉히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상급을 쌓기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죄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 죄라는 걸 지었을 때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럼 더 빠져버려요. 수렁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지 말아야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못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의를 위해서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죄 프로테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의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죄가 프로테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예수 믿고 주님 일에 미치도록 막 달려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범죄하는 그런 습관들이 없어졌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막 의를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의로 가득 채워지니까 점점 죄악이 머무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침에 어둠에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해요. 그쵸? 그리고 의를 향해서 달려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요?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피 흘리는 싸움입니다. 피 흘리는 싸움.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죄악이거든요. 죄책감, 죄악. 근데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은 그 사람은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의의 생활을 하는데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범죄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수록 죄책감에서 빠져나와서 의를 향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에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아비의 심정, 긍휼히 여기는 그 심정으로 바로잡아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까 조심해서 돌아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자기 관리할 때 제가 가르쳐드리면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려는 게 아니라 6장 1절부터 6장 1절만 2절까지만 자 2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런 내가 범죄하는 거나 남이 범죄하는 걸 바로잡아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짐을 져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범죄하는 것 같이 그 범죄한 영혼을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애통하며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그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짐을 진다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또 범죄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 울어줄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그를 위해서 껴안고 그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가,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제자의 삶이 되는가, 장성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관리를 철저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말을 들으려고 믿음의 모이게 힘써야 되고, 자기관리하는데 지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것처럼 눈과 코와 발과 귀, 입,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한번 빌레몬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자, 빌레몬서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시작. 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랬어요. 주님,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만 바뀐다면 자기 관리는 제대로 되는 거죠. 나를 만나는 자가 예수께 미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평안을 얻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소망을 얻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오는데 내가 막으리라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가서 변화시키리라 그런 자세로 나간다면, 그런다면은 여러분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가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관리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소망을 얻어야 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께 미쳐야 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이 넘쳐야 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평안을 가져야 되고, 지금 내 자신이 나를 만나는 자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나를 만나는 자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한번 진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렇게 되는 자가 되도록 달려가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기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해져야 되니까 상급을 많이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조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뭡니까? 은사라는 낱말은 임금이 준 선물 또는 임금이 준 것, 뭐 임금이 내려주는 거, 이런 걸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은사는 우리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근데 뭐 하라고 주셨느냐?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 있는데, 만약에 눈이라는 지체가 있는데, 이 눈이라는 지체가 깜빡깜빡 해줘요. 뭔가 앞에서 팍 다가올 때 어떻게 돼요? 샷다를 딱 내려요. 그래서 눈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줘요. 그거 눈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기능 못해요. 특별히 눈 가진 자만 급할 때, 위급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에 딱 감아져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은사. 직분을 맡아서 일할 때
그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뛰어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게 은사예요. 근데 만약에 이 팔꿈치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야 직분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데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방해가 되지 절대적으로 유익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각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각 지체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여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주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지체가 올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을 우리가 그 주신 은사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있고 또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꿈과 환상으로 또 인도받아서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은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은사가 그 은사가 제대로 된 건가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신 건가 아닌 건가를 분별하려면 뭐에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과연 내 직분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직분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근데 직분에 유익은 주는데 교회에 유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원수가 쓰게 했던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분이 과연 내가 직분 감당하는데 유익을 주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래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위 직분자의 허물을 자꾸 보고 나서 그 허물을 보여줬다고 꿈으로 환상으로 통해서 위 직분자의 허물을 보여줬다고 꿈으로 환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그게 은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라든가 우리가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 은사고 또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 요 두 가지가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도 그건 버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달란트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은사하고 달란트가 틀린 게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에 따라서 주는 선물이고 달란트는 뭐냐?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진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가진 그 재능, 재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말해온 바에 의하면 달란트가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달란트가 무슨 달란트, 몇 달란트 성경에 나온 달란트 보면 5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가 있고 2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고 1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달란트를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얼마만큼 남겼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나의 일에 참여하였으니 내가 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뭐라 그랬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어떤 달란트를 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얼마만큼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쉬우냐면 자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0km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사람이에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0km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쉬워요, 이해하기가. 자, 50km로 달리는 사람이 만약에 40km로 달린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착하고 충성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20km로 달린 사람이 20km로 달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50km 가진 사람은 지성이 뛰어나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20km 가진 사람은 감성이 뛰어나요. EQ. 여기는 IQ. 10km 가진 사람은 중간 두 가지 합쳐진 거. 그러다 보니까 10km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가니까 10km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이렇게 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하나님께 남겨드렸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50km로 달릴 수 있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기가 지금 30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20km보다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만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km 달리는 사람 보고 50km 달리라고 그러세요. 죽었다 깨나도 못 달려요. 너무 크게. 근데 갑자기 마이크가 크게 나왔어요. 근데 50km로 달릴 수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20km로 달리라 그러면 그 사람 죽으라는 소리예요 또. 그러니까 제일 지도자는 뭐 해야 되느냐. 50km 달릴 수 있는 사람 50km 달리게 주고 20km 달릴 수 있는 사람 20km 달리게 해줘야 돼요. 그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예요. 일꾼. 은사별로. 그러니까 다 달란트별로. 그래서 자기 달란트가 뭐냐, 자기 달란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왜 저기 세웠어, 이 사람 여기 세웠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만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몇 달란트냐, 주님이 주실 때 5달란트를 주셨느냐, 2달란트 주셨느냐, 1달란트 주셨느냐, 여러분 딱 생각해보면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안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50km인 것 같아요. 5달란트. 그래서 그냥 일거리만 없으면 그냥 처박혀가지고 아예 그냥 굴러요. 근데 일거리만 제공받았다고 뭐 아주 잠 안 자고도 뭐 며칠 밤 새는 거는 아주 그냥 넉넉히 해내요. 근데 일거리 없다 그러면 그냥 누워서 굴러요. 그냥 이렇게. 왜? 일거리를 안 줬으니까. 일거리만 있다 하면 신나가지고 50km로 달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거리 있으나 없으나 부지를 그냥 꾸준히 거북이처럼 그냥 끊임없이 여유있게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 달리는데 20km씩 밖에 못 달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달리는지 뭐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요. 근데도 꾸준히 지금 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토끼고 이거 거북이인 것 같다고.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되고 이 사람대로 평가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10km 달렸다, 그러면 아까워 게으른종이죠. 그러나 20km 달린 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20km로 가는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50km로 가는 사람이 40km로 간다고 해서 저 사람 훌륭해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그거는 대강 여러분들이 진단하면 나와요. 그 달란트 받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소리를 듣겠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소리를 듣겠느냐 이걸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부지런히 활용하셔가지고 5달란트 가지신 분은 5달란트 남기시고 2달란트 가지신 분은 2달란트 남기시고 1달란트 가지신 분은 1달란트 남기시는 그런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달란트는 태어날 때부터 주시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가져가지고 저렇게 막 흔들고 다니게 하는 거야?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주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교회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1명 중에 10명 중에 1명.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명 중에 한 8명.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보면요. 그룹으로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가를 봐가지고 그 달란트에서 꾸준히 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충성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달란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달란트 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님 앞에 사용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전문성. 그래야지만 훈련이 끝나요. 여러분 훈련이 끝날 때 첫 번째로는 겸손을 낳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겸손이 될 때, 겸손해질 때 훈련이 끝난 거고 두 번째로는 달란트가 발견돼서 달란트 다른 말로 전문적인 것이 발견돼서 배치가 됐을 때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게 안 되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발견될 때까지. 여러분 전문성이 발견될 때까지. 그래서 전문성이 발견돼야 배치가 되는 거고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되고 요것이 없이 전문성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발견됐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배치가 안 되는 거고 겸손해졌다 할지라도 전문성이 안 나타나면 배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사별로 즉 전문성을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사용해서 활용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은사를 하는 건데 전문성을 살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춰야지만 제대로 지체에 배치할 수가 있다는 거 빨리빨리 지체에 배치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이라는 게 뭐예요? 전문성이라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행정이라든가 이런 뭐 통계 내는 것 또는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잘해요. 그쵸? 좋아해. 신나세요. 뭐 24시간 해도 뭐 투덜거리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서 책 보고 가만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막 엉덩이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만약에 전문적인데 지식인데 전문성을 길러라 그러면 그런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하고 이런 것들은 신나서 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걸 못하니까 그것을 전문성으로 제가 길러 놓으려고 해요. 또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쪽으로 쓰시겠죠? 전문성이라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길러 놓으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24시간 하라 그래도 그거는 하고 싶다. 그건 할 수 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즐겨 할 수 있다는 것을 전문성으로 살리면 돼요. 그러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런 특수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넌 똑같아라. 저 사람하고 왜 똑같지 않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다 틀려요. 아까 읽은 것처럼 가진 그 달란트가 다 틀려요. 그쵸? 가진 달란트도 틀리고 은사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쓸모없고 어떤 거 쓸모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학문 역할이다. 지체 중에.
학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학문 필요해요. 그러나 누구나 학문하고 싶진 않아요. 왜? 지저분하니까. 근데 학문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아무리 안 먹고는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배출 안 하고는 힘들어요. 그쵸? 여러분 경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긴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도 그런 부분에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는 거예요. 요즘 저기 팬티 보니까 비싼 거 엄청 비싼 거 나오대요. 그 비싼 거 입을 수 있는 데는 팬티밖에 없나 봐요. 예, 학문 가르치는 거밖에.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더 귀한 걸로 하나님께서 귀한 걸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체 중에 안 필요한 지체가 없어요. 다 필요한 지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필요한가? 그러면 그 필요한 곳에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직분은 귀하고 어떤 직분은 귀하지 않고 어떤 지체는 귀하고 어떤 지체는 귀하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지체 보고 비교해가지고 왜 저 사람은 먹기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맨날 왜 웃기만 하는 거야? 뭐 저 사람은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은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살리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좋아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걸 시키면은 돈 주면서 하라 그래도 하기 싫죠. 그쵸? 그러나 좋아하는 일 시키면 돈 안 받고 돼요. 맞아요. 돈 안 받고 돼요. 그런 걸 찾으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24시간 일하라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달란트 중에 섬김의 달란트,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말하면 헬퍼라 그러는데 그 헬퍼의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아요. 지도자보다 헬퍼가 더 재밌고 좋아요. 근데 헬퍼라는 걸 우리가 착각하면은 그냥 무조건 섬기기만 하고 무조건 돕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헬퍼라는 건 절대적으로 섬기고 또 밑에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위에 사람에게 올려줘서 그 지도자가 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갖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헬퍼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막 섬기기만 하는 어떤 육체적인 노동만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헬퍼의 그 기능이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헬퍼라는 건 아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위에 지도자가 위에 리더가 뭔가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헬퍼예요. 근데 헬퍼의 기질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헬퍼의 기질은. 그러면 그걸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 또 그만큼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 차이예요. 은사는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충만해져요. 그러나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부지런히 활용하면 항상 성령 충만해서 채워져 있고 항상 언제든지 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굳어져서 그 다음에는 그 직분에 내가 맡고 있는 직분에 주신 은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직분 감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름칠이 안 되니까 뻑뻑거리는 거예요. 그게 소멸이에요. 내 맡은 직분에서 직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죠. 성령 충만함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사는 소멸될 수 있어요.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그러나 활용하면 항상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 구분하셔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사용되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전문성을 키워나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쓰시든 간에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남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영화 잘하였도다. 네가 내 기쁨에 함께 참여하리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적 성장과 자기관리 또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적어도 이번에 직분자 세미나 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질 속에 바뀌어버린다면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똑같이 해요. 공부해요. 하나님의 의도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러나 그 의도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가지고 이 삶의 교육을 통해서 삶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 복음 중재예요. 복음 중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은 영혼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복음 중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저울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체질로 만들어버리세요. 체질로. 완전히 체질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 영적 존재니까. 그쵸?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 훈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과하고 넉넉히 이기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 오면 저 사람 저주받았나 봐. 저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을 진단해 줄 수 있고 분별해 줘서 그들이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은사가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칭찬해 주고, 아, 그 사람, 당신은 그 은사를 그렇게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가 보다고 칭찬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내 은사는 어떤 거라는 걸 발견해서 그걸 또 키워가지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지만 복음 중재가 돼서 힘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배우기만 하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소견은, 좁은 의견은, 그러나 어쩌면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도 그거예요. 적어도, 그 세미나 테이프를, 이번에 했는 그 세미나 테이프를 여러분이 들으셔가지고 체질로 바뀌려면은 적어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머물리지 마시고 계속 들으셔가지고 그것이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체질로 바뀌어서 틀이 짜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틀에 모이지 않고 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딱 왔을 때 여기에 딱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기 하나 부딪혔을 때 여기에 딱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교육이 자기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교육이 훌륭한 건 사실이에요. 교육이 저렇게 잡아주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흘러가 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육이 잡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육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해요. 매여버렸어. 아예 그냥 여기 틀에 들어박혀가지고 이거 빠져나가면 나 죽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의도가 어긋났잖아요. 그쵸? 이걸 교육을 가르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체질이 돼버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걸 쓰고 다니면서 누려버리려는 거예요. 그때만이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고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매여 있어 버리면 절대 작품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저 세미나 가는 교회마다 제가 먼저 가지 않고 테이프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교육했을 때 목사님이 과연 이 체질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구조조정도 그렇게 조직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배치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싸움만 일어나니까. 오히려 목회자를 대적하는 평신도만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도를 삶 속에서 얼마만큼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적용하는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틀을 잡아들인 것이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어떻게 잡혀야 되는지 모르는데 틀을 잡아들인 게 교육이라고요. 그 교육 속에 여러분을 묶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육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걸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활동해서 작품을 남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미나 테이프를 좀 부지런히 들으시고 여러분 들으셔가지고 계속 교육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받으세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또 직분 감당하면서 적용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작품 남기시고자 하시는데 사용되는 여러분 끊임없이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해주세요.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사용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전문성으로 기를 수 있도록 내 달란트가 발견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문성을 살려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달라고 이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오늘 받은 교육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또 여러분 인격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 같겠습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